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나는 단 한 가지도 단 한 순간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아마 손을 한 분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그림자를 늘 달고 다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또 자녀의 안전에 대해서, 또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의 일을 미리 그냥 땡겨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7년에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좀 낡은 집,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집을 사서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잠시, 이 집이 나중에 팔릴까, 이 걱정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피칸트리가 두 그루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합니다. 아주 좋거든요. 뒷뜰에 있는데 너무 좋다, 이 기쁨도 잠시, 태풍이 불어 이게 지붕을 덮치면 어떡할까, 이 염려가 딱 찾아오는 거 있죠. 한 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집 판다고 팻말 꽂기도 전에 짐 꺼내 가는데 부동산에 와서 이 집 사겠다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 건물 검사도 안 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 팔렸고 피컨트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기지도 않을 일,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게 심각해지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해롭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갉아먹는 이런 터마이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잡초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염려가 가시떨기와 같다, 잡초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때는 잠시 기쁜데, 이 염려를 같이 키우면은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염려 생기죠? 그러면 부자인들 염려가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염려는 찾아옵니다. 인도, 여러분,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죠. 현재 13억의 인구 그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거의 맞먹고 곧 중국을 따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4억 5천만 명은요,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4억 5천만 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5명당 1명은 그 달리트라고 하죠. 불가촉 천민 그룹에 속합니다.
법적으로는 뭐 신분제도를 철폐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그들의 문화 속에 차별당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보면은 중산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들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존재해 온 이래로 살았던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합했을 때 미국의 중산층의 경제적인 수준은 탑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근심, 염려, 걱정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종종 이런 염려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에 누가 생일을 당했을 때, 야 오늘 우리 무엇을 먹지? 뭐 차이니즈 버페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한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달라스로 나가서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차원의 지금 염려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TJ 맥스에 가서 옷 몇 벌 골라놓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입지 하면서 막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즐거운 하나의 고민이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이런 차원의 그런 고민,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제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근심, 걱정,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명 연장에 절대 보태면 안 된다.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NASB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1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장수하는데 염려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건강 음식, 뭐 건강 관리할 필요 없이 염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도 없고, 뭐 either way 번역은 둘 다 지금 가능해요. 또 1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염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이유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염려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뭐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염려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말로 편지 쓸 때나 뭐 메시지를 보낼 때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는 막 불안해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염려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어떤 분은 어느 정도의 염려는 불행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도 들고, 또 중요한 모임에 불참해서 낭패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두고, 그런데 이거를 염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책임감이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좋은 자세, 계획성 있는 태도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염려의 의미는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봐 막 노심초사하는 거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렇죠?
걱정이 되면 막 밥맛을 잃기도 하고 그 일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경우들 생깁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일을 누군가 만약에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거나 그것이 보장이 되면 그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확신이잖아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게 지금 딱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누군가 확실한 약속을 해주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염려 끝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삶에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닌 첫 번째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도 있지만 또 구원하는 믿음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삶의 곤경과 궁핍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구원하는 믿음도 필요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을 또 막 붙잡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을 막 또 찾아다니고 뭔가를 막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막 붙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의 힘. 이 만몬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워낙 많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한들 얼마만큼 모으면 우리는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사실 많이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실상은 모을수록 더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여전히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근심거리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해요. 안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위기가 닥치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게 우리 아빠들의 마음이고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새들은 참 편하겠네. 농사도 안 짓고. 우리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신다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한 구절 딱 떼가지고 그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또 이 말씀 있잖아요.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희 굶게 하시겠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마치 그 꽃의 그 아름다운 그 옷을 입은 것 같은 아름다운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봄철이잖아요. 겨울 같은 봄철이잖아요. 들쑥날쑥 들판에 한번 나가보세요. 운전을 하며 요즘 봄꽃이 이 텍사스의 들꽃은 참 아름다워요. 하이웨이를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이 동네에 운전하지 마시고 조금 밖으로 웨더포드든 이쪽 벌레슨 아래쪽이든 35번이든 20번이든 좀 약간 교외로 벗어나가면 지금부터 이제 한참 들꽃이 쫙 피어오르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텍사스의 들꽃은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그 꽃을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얘들이 지들 옷을 막 만들어 입기 위해서 막 수고하냐? 길쌈이라는 옷 만들기 위해서 막 배틀 짜고 뭐 이런 거 하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지 않느냐? 근데 솔로몬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누렸느냐?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만들어 입은 그 옷, 그가 누린 영광이 이 백합화, 이 꽃만도 못하다. 지금 잠깐 들에 이렇게 피었다가 땔감으로 사라지는 이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이유 여기서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기도는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빠서 한 끼 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자 한다면 우리가 한 끼 굶고 그러진 않잖아요. 먹고 오잖아요. 오늘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먹여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시련이 닥치고 풍랑이 일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물에서 이렇게 걸어오신 그 예수님 보시면서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주님이시라면 저도 나가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물결 바람을 보고 믿음이 탁 떨어지니까 물속에 쑥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한 배에 타셔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며 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막 깨우잖아요. 주여, 저희 죽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태연하게 그냥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잖아요. 제자들이 죽는다면 예수님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막 불안해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잖아요.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Be still, quiet, be quiet, be still. 명령하셨잖아요.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파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풍랑,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이 풍랑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요, 믿음의 훈련을 잘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를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 나도 한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영어 성경으로는 cast away, 던져버려라. 주님께 너희 염려를 맡겨버려라. 던져라. 싸질머지고 막 그거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어드려라.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인생을 많이 경험하신 여러분, 그 선배 어른들이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살아보니까 돼요. 경험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백전의 노장 베드로가 염려 그거 맡겨, 주님께 맡겨. 그리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뢰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맡기라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주시고 원하는 때 이루어주시고 목요일 날 그냥 이 작품 내놓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와서 탁 낙찰 이 5만 달러 불렀는데 그냥 확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일주일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도 우리 이제 작품을 이제 설명하는 기본 그건 무슨 날이라고 하나요? 전에 우리 만났을 때 리셉션 할 때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아들한테서 카톡이 딱 온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배경 사진으로 제가 찍힌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딱 서 있고 그 뒤에 제가 컵 들고 이러고 있는 사진 딱 찍혔는데 그 찍힌 아저씨는 자기가 이제 누군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진을 보니까 뒤에 제가 있으니까 내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의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늘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크크크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여동생이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는데 미술 작품을 판매를 계약하고 거래해주는 딜러예요. 딜러. 그래서 우리 오중생 형제님에게 또 소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작품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찍혔는데 그러한 작품을 매매해주는 딜러를 또 이렇게 딜러가 그분의 여동생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또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다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또 내가 원했던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믿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길 두 번째 비결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삶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바쁘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일관성 있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 바쁘면 신앙의 중요한 실천과 헌신을 우리는 뒤로 미루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바쁠수록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바쁠수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형편이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순간 신앙은 취미생활이 돼요. 신앙을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 핍박이 있어도 내가 믿는 바를 지켜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피해버리고 어려움이 좀 생긴다고 해서 몸을 감춰버리고 이거는 내 믿는 바 믿음의 도리를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형편을 뛰어넘어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입니다. 첫째, 이 생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나의 뭐 은유적인 하나의 표일 수 있어요. 그 위에 모든 삶에 문자적으로도 그런 염려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염려거리.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내가 잘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경험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거든요.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기도 없이 내 방법대로 막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도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 다음 생에 누릴 풍성한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는데 또 일꾼에게 주실 장래 상급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일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죠, 복.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장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 Paul, the Apostle of Christ라는 영화를 관람했거든요. 가니까 아무도 없고 저희 부부만 있어가지고 또 전용 구장이 돼버려. 전용 극장. 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서기 67년이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대형 화재의 어떤 주범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모함이죠. 네로 황제가 자기의 어떤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막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막 실제로 진짜 밤에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깜깜한 밤을 밝히기 위해서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였거든요. 그래서 몸을 태워서 그 환한 불빛을 밝히는. 그래서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막 사자밥이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어떤 삶을 관찰하고 그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자꾸 해요. 감옥에 갇힌 누가가 감옥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내일 이제 사형에 처해질 겁니다. 막 놀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동안의 고통이고 바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에게 바울이 전도를 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당신 거대한 대양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 한 움큼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윽고 당신이 퍼올린 그 물은 당신의 손가락 틈으로 쭉쭉 빠져나가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한 움큼 우리 손바닥으로 퍼올린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그 물 그리고 그 대양이 이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영화에서 바울이 그 로마 장교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상급과 사랑, 그 영화로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관리자일 따름이에요.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지 물질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물질에 지배받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주께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서 막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것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화로 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 예쁜 송아지 두 마리를 낳습니다. 붉은색 송아지, 흰색 송아지를 낳았어요. 농부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 두 마리를 잘 키워서 한 마리를 통해 얻은 수입은 저축하고 다른 한 마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이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칩시다. 아내가 묻기를, 어느 놈을 주님께 바치려고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두 마리를 잘 키우고 키우는 것이 지금은 중요해요. 몇 달 뒤에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어느 것이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하지 않았었잖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항상 흰 송아지를 주님의 송아지라고 생각해 왔어. 이 예화를 소개하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송아지다. 죽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송아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달라스 지역을 방문한 제가 잘 아는 어느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 1시간 떨어진 교회의 전도사로 또 제가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교회를 섬긴 집사님이었어요. 이분과의 교류는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예요. 9단, 10단 이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은퇴하셨죠, 물론. 시골 교회에서 그 당시에 집사로 지내시면서 살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한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늦가기 공부여가지고 이제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보는 족족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 한의학으로 침술로 세계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닥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을 미적대고 있게 된 거죠,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다고 하는데 태국으로 가겠다고. 근데 이분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몽골입니다. 몽골을 내가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태국 안 갑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가 쿡 찌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몇 년 전에 그 서원기도 한 거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한우수 없이 그냥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써냈다는 거예요. 그때가 2004년 7월이었는데 태국에 딱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확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태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태국을 확 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8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름에 몇 개월씩 이분이 태국에 가서 혼자 침수를 이렇게 놓으면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자기 입에서 태국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국 선교라는 말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오늘도 지금 제가 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국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평신도 사역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분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달라스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신되면 다 신학교 가더라.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헌신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활하죠? 그러면 이분은 시골 동네에서 조그만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아내분이랑 같이. 그러면서 태권도장도 이렇게 하시고 DC로 이사를 가가지고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알링턴 국립묘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알링턴 지역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국립묘지 묘역에 헌화하는 꽃의 거의 대부분을 이 꽃가게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 분이 시작했던 가게가 15명의 직원을 둔 가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꽃이 많이 남게 되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싱싱하니 아까운 꽃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 주문이 확 또 몰려온대. 그래서 한 송이도 버리지 않고 다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국립묘지 측에서 어느 관계된 사람이 조화도 이제 만들잖아요. 실크로 된 조화를 600개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개씩 쓰고 그리고 엑스트라로 몇 개를 더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천천히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분의 아들이 지금 이 부모님을 도와서 사업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형섭이라는 아이인데 아버지 꾀를 내드려요. 이것을 중국에다 맡기면 우리는 일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6,000불이 거저 떨어집니다. 우리 중국에 맡기면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그동안 첫째, 이 가게를 이용한 고객이 이 가게를 믿고 신뢰하고 이 가게를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믿을만해서 이 제품을 확신해서 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이윤을 위해서 이 퀄리티를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월급을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6,000불 그거보다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건물 주인이 찾아오더니 그동안 이 건물세 관리 그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5년치 잘못된 계산을 다 환급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였겠어요? 6,000불. 정확하게 그 6,000불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막 경험하고 사니까 이분이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하니까 이 말씀을 놓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적용함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